오늘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2장 32절부터 1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부터 13장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들의 종교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수차례 강조를 거듭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종교의 관습을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였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패했던 것이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던 그 일들을 벌이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너무 쉽게, 그러니까 너무나 어이없게, 너무나 쉽게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든지, 그리고 또 너무나 쉽게, 그리고 또 넘어갈 수 있고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로 놓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그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혹은 우상을 섬기려 하건 이 시도조차도 그 어떤 그 시도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한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딱 얘기했냐면 어떤 우상들은 괜찮고 어떤 신들은 조금 뭐 어느 정도는 뭐 허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사실은 뭐 그렇죠.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나름대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니까 그 더욱더 풍요로운 것들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이 땅의 소산들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이실 것이고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이걸 섬기면 더 많이 얻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들을 분명하게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심하지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고 신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좀 더 평안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여기서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되냐면 바로 이제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선지자와 이 꿈꾸는 자는 사실은 그 성경에 의하면 매우 전형적인 형태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거짓 선지자, 뭐 꿈꾸는 그냥 자,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우 전형적인 모습에, 말하자면 이 시대로 말하자면 목사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정말 선지자와 꿈꾸는 자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들의 말조차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꿈꾸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적을 앞세우고 기적을 앞세우고 어떤 뭔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들의 어떤 뭐랄까 기적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적을 앞세워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뭘로 이끌어간다고 오늘 그 본문은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어떻게 하자고요? 섬기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앞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미혹하게 한 다음에 와 대단하네, 와 엄청나네, 와 저런 기적과 이적들 보일 수 있구나,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저 사람은 정말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 이적을 이게 보여준 다음에 막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막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무엇으로 간다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우리가 다른 신들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어디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이들의 이적과 기적과 꿈꾸는 것,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누구의 말을 따라간다는 겁니까? 이 꿈꾸는 자들과 선지자의 말들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뭐로 어떻게 가든 간에 그들은 어디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숭배로 흐르고 있으니까. 아무리 기적이 뛰어나고 이적이 뛰어나고 아무리 꿈이 그럴듯해 보이고 저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가감이 일어날 경우엔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아무리 뭐 그럴듯해 보일 정도가 아니라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여러분 막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진짜 무슨 뭐 하나님의 영험한 꿈처럼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거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굉장히 엄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을 차라리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드러내놓고 이렇게 할까요? 이 선지자들과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드러내놓고 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런 바보는 없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과정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얻게 될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바알을 섬기자 그러면 누가 바알을 섬기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먹고 사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럴듯하게 접근을 하겠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하겠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무엇을 따먹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따먹게 해도 죽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 어떠한 모습들의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유혹처럼 느껴지지 않는 아주 필요에 따라 우리의 일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 너무나 필요에 따라 그리고 또 굉장한 영적인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그거는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우리가 영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 기적과 이적 꿈꾸는 것 막 영적인 모습들로 인하여서 어떤 부분이 나타났다. 아 그러니 내가 이걸 해야지. 근데 그걸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면 은혜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그리고 또 말씀 안에 깊이 빠지게 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게 됐다. 아 그러면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죠? 그런데 꿈을 쫓다, 무엇을 쫓다, 기적을 쫓다, 이적을 쫓다가 교만해지고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더 세상 것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의 열매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면 그거는 꿈 안 꾸는 이만 못한 거고요. 기적 안 보는 이만 못한 거고요. 능력 행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못한 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보시는 게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를 보시고요. 또한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중심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고요. 열매는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보면 안 되니까요. 내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보면 안 되니까요. 제가 어제 설교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한번. 뭐라고 설명하나? 꿈은 왜 꾸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이버에.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이걸 왜 물어봤냐면요. 제가 왜 검색을 해봤냐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네이버 백과사전에 딱 보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리고 또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LG 사이언스 무슨 과학관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답변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꿈은 무의식과 생각의 집약체이고 그 생각이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반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꿈이.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저 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기적과 이적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꿈을 꾸셨을 때 꿈을 딱 꾸게 되면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 많이 한 거 그것이 꿈이
드러나게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왜 이 과학적인 이야기, 뭐 이렇게 검색의 이야기,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제가 얘기하냐 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 꿈은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 이렇게 꿈이 드러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온통 그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죠? 아, 내가 오늘 그 신발 하나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홈쇼핑에서 늘 신발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 뭐밖에 안 보입니까? 신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다음 날에는 내가 안경을 안경 쓰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 내가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하는데, 그럼 그거밖에 또 안 보여요. 어제까지는 신발만 보이다가 오늘은 그거 신발 안 보이고 다른 것만 보여요.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눈이 가기도 하고 마음이 가기도 하고 꿈도 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꿈은 다 믿지 말아라, 뭐 기적도 이적도 다 믿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집중하시게 되면 자칫 무엇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될 길을 놓치게 되고, 그것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몇 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예전에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그 어떤 교회에 저쪽에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뭐 신유 집회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교회 교인들이. 그래갖고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거기를 그렇게 가냐. 일주일 동안인가 그 집회를 했는데,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뭐냐 지금 이게.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느 교회래요. 근데 그 집회가 무슨 집회였냐니까 보니까는 뭐 평신도들부터 시작해갖고 장로님들까지 막 암암리에 다 갔다 온 거예요. 막 꽉꽉 차가지고 뭐 우리 그 교회 사람들도 많이 갔다 오고 어마어마하게 갔다 온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제 예언하는 그 집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 이렇게 조사를 해봤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부교육자들은 굉장히 좀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디를 갔다 와서 어떤 집회를 성도들이 갔다 왔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언 집회여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줄을 쭉 쓴 다음에 그 글씨를 이렇게 쪽지에다가 글씨를 써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예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물어 해가지고 어떤 집사님은 어떤 그러면 예언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책에서 고이고이 하나 딱 보내주면 노란 이런 진짜 여기 딱 이런 게 있네. 여기 이게 딱 이런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보여주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예언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이거 놓고 기도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글씨도 잘 못 알아보겠는데 얼핏 딱 읽어보니까 무슨 글씨가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네 자녀가 형통하리라. 진짜로요. 제가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네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거 보여자꾸 막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그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말씀입니까? 그 종이가 뭐라고 보여잡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교회가 이제 이단 교회가 됐어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지금도 사실 풀리지 않았어요. 서울로 갔죠. 울산에 있다가.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그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믿지 말고 청정하지도 말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죽여라까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의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꿈도 꾸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앞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적과 이적의 놀라움을 바라볼 때 꿈과 환상과 이런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놀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깊이 읽으셔서 그 말씀이 내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내게 뭐라고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더더욱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결국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그 본문에서 특별히 그 4절 말씀에 보시면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랍니까? 따르며 경외하고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며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건 이토록 많아요. 그 어떠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눈앞에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잠깐만 그러면 내가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경이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쫓음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그런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